델리치 주석가는 이 상반절을 1절 말씀을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훈계 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에 대한 태도가 여기 훈계와 징계가 나오는데요. 이 훈계가 좀 약하다고 보면 징계는 좀 강합니다. 훈계는 말과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이 채찍으로 고치다, 뭐 징벌하다, 단련하는 뜻인데 언어와 채찍의 징계가 동반된 게 훈계입니다. 반면에 징계는 훈계보다 더 강한 징벌의 의미가 내포된 단어입니다. 약하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주 유죄로서 선고하다, 뭐 견책하다, 아주 교정하다, 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강도로 보면 징계가 더 강한 거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그러니까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란 이 빠르란 단어는 지적인 측면으로는 우둔한 사람들, 우지몽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뜻이고 여기서 이제 성품과 관련해서는 잔인한 자, 난폭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란 표현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것은 결국 심판을 받아 소멸당할 것이다라는 뜻까지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표현 속에는 인간적인 성품, 지식 수진, 또는 장차 그들이 당할 어떤 심판 이런 것까지도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 이 짐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거는 꼭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진멸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 수용 여부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의 특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클 때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저는 뭐 싹시 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도 있고 쟤는 뭐 한마디 얘기하면 알아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쟤는 매를 안 쳐도 알아 이런 또 아이가 있고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인 어떤 지혜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내적 외적 행위의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훈계를 싫어하고 삶의 참된 지향점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뭐 보통 매스컴에서 우리가 TV를 보면 뭐 본능에 충실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물처럼 이 어떤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자극적인 소재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징계, 그죠? 지혜를 통해서 충고, 훈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만약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럽니다. 아유 오늘 또 저 목사님 또 치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또 치고 있네 이러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뭔 일이 있으면 목사님은 그걸 또 설교로 그냥 그거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가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오늘 뭐 화가 났나 봐 또 치고 있어 그래요. 그럼 뭐냐면 그걸 훈계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죠? 훈계나 어떤 징계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해라 이걸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길을 걷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말씀 중심의 삶이 지혜의 삶이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보시면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여기 선인은 은총을 베푸시는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앞에 넣지 않고 중간에 넣은 거는 징계, 그죠? 말 그대로 이 악을 꾀하는 자에게 정죄하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예요. 야, 여호와. 그러니까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위치해서 선인에게 은총을 베푸는 분도 여호와시고 악인에게 정죄를 베푸시는 주체도 여호와입니다. 이 토부라는 이 선인이라는 이 단어는 개념이 아주 광의적인 단어입니다. 넓다, 우리 넓게 생각하면 뭐 바람직하다, 유익하다, 좋다, 뭐 선하다 이런 표현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의인과 악인의 인격, 그들 각각의 생활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과 그다음에 악인,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은 뭐가 틀릴까? 선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성품과 인격,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이거 악인과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게 뭡니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인은 여호와께 뭘 받습니까? 은총, 기쁨, 즐거움, 호의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3장 가지고 우리가 잠깐 묵상했었는데 주일날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면 즐거움과 평안이에요. 이게 은총이란 라함이란 이 라촌이란 단어가요. 이 즐거움, 기쁨, 호의란 뜻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죠? 이 명칭을 통해서 복된 근원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에 부합된 인격을 지닌 사람들, 그게 누구냐? 선한 사람들 말합니다. 선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거룩하심에 부합된 삶에 맞게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넘쳐야 됩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종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과 대조적으로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라샤흐라는 단어는 아주 유죄를 선고하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유죄 선언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잘못됐어,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합당한 징벌이 뒤따른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아담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단어. 그래서 여기서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서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수동 미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어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보신 겁니다. 이게 수동 미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나는 영원하다, 이걸로 나는 됐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불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굳게 서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는 말은 흔들리거나 비틀리거나 뭐 실수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수동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 앞에 전혀 아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속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정어에다가 미완령 동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외부의 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의인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형태를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절까지 내용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성품이 이렇게 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훈계와 징계를 멀어서 짐승 같은 사람들을 딱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결단코 되지 않아요. 근데 의인의 삶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수동형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즐거움이 있는데 왜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예요. 수동.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게 날마다 일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막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게 노력의 결과로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는 누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7절에 가서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다. 아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살아가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의로움의 결핍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둠의 빛의 결핍, 그리고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이듯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핍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은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 것이고, 극히 적은 아주 외적 유혹이나 환경 앞에서도 쉽게 동요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한다. 짐승처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 이것 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 그래서 의인의 이러한 성품을 지닌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 얘기를 1절에서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압 위에 뼈가 썩맞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소금이라. 완전히 구분된 악인의 발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들이 징계와 훈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면서 열매가 가는 길이 틀려요. 그런데 짐승처럼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로 점점점 밀어갑니다. 그래서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게 되고,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이 굳은 굽은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진 여인은 지압 위에 면류관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어지다라는 말이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많이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지혜, 그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압 위에 뼈가 썩맞게 한다. 뭐예요? 두고두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과 대조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변화, 말씀에 기초한 그 삶이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이게 구분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델리치가 얘기한 그 말이 맞습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훈계받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건 커피 이거 하여간 쓴 게 약이에요. 쓴 게 약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쓴 게 약이라고. 전에는 이거 다 착한 거 이거 한 잔 마셨었는데 요즘은 쓴 게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쓴 게 약입니다. 쓴 게 약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쓴 게 약입니다. 우리 약은 쓰지 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가서 다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아요. 결과는 달아요. 그래서 훈계와 징계라는 것이 쓴 겁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단단히 세워지는 그 삶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이 의인에게 있고 악인은 어떻게 짐승과 같은 삶으로 구분돼서 결국은 철저히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징계에 대해서 또는 훈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은총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호의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